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대강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뭐냐면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절기가 대강절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대강절이면서 오늘은 세계 교회가 함께 이 날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또 드리는 성서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년 12월 둘째 주는 성서주일인데, 오늘 기본적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받기 전에 여러분 성경 있으시면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침 일부 예배 때 성경 들라니까 아이패드 드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괜찮습니다. 요즘 전화기 안에 성경도 다 있고 하니까 성경 없으시면 전화기라도 드시고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꼭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아멘이십니까? 성경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책이 있는데 대부분의 책은 사람들의 머리에서 나왔습니다. 그동안 자기가 연구하고 또 이렇게 익힌 모든 것에 대한 노하우를 가르쳐주기도 하고 이론을 펼쳐주기도 하면서 대부분은 사람 머리에서 나왔는데,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감동을 주신 사람들에 의해서 쓰게 했고, 그래서 이 성경은 전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전체가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성경은 한 권이죠. 한 권인데 그 안에 보면 66권의 또 다른 책들이 다 엮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 성경은 약 1500년간 40여 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것들이, 이것이 구약 성경은 구약 성경대로, 신약 성경은 신약 성경대로, 이것들이 나중에 정경이라고 해서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으로 선별해서 정경으로 채택이 되어서 지금 우리는 성경 66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있습니다. 이 성경은 왜 기록이 되었는지 이것을 잘 알고 성경을 보시면, 첫째로 이 성경은 교양이나 학문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지식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에 대한 그 필요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지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물론 성경을 읽으시면 유식해지십니다. 성경을 읽으시면 이 성경을 통해서 지혜로운 인생을 사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분도 이 성경을 읽습니다. 법을 공부하는 분도 성경을 읽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법을 연구하고 법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고자 하는 분들이, 법을 다루는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을 연구하기도 하는데,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인격의 수양을 위해서 성경을 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교양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그래도 성경에서 한마디라도 좀 이렇게 끄집어내서 말할 때 쓰면 좀 유식해 보여서 성경을 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경 자체로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기록된 목적이 있는데, 이것은 교양과 학문을 위해서도 유익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성경은 철저하게 먼저 우리 인간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이 땅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그래서 캐논이라고 이야기하죠. 기준.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체육 시간이나 교련 시간에 보면 기준이 있고
너 기준 그러면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로 뭐 나란히 뭐 그러면 쫙 이렇게 팔피하고 쫙 줄 서잖아요. 기준이 있다는 거죠. 이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됩니다. 근데 요즘은 세대가 문제가 뭐냐니까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시대와 방불한 다 자기 소유의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요즘 사람들 사는 것은요 다 제각각입니다. 자기들이 다 옳다고 여기는 대로 사는데 그런데 그게 아닌 길들이 참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 사회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이유는 뭐냐면 기준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다음에 이렇게 살면 행복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주신 매뉴얼북입니다. 모든 물건을 만들면 거기에 따라오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이 물건은 어떻게 써야 오래 쓰고 하는 매뉴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살아야 너희가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고 이렇게 살아야 너희가 정말 바른 인생을 살 수 있고 구원도 받고 복도 누리고 이렇게 살 수 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매뉴얼로 주신 것이 이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사람들은 말할 때 책 속에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책 속에 길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길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적으로도 성공하려고 하십니까? 그러면 공부하셔야 돼요. 보통은 지금 한국에서 연구하고 이게 통계를 내서 조사를 해보니까 1년에 책 한 권도 읽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전체 90%가 넘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면 하루 2시간 이상 자기 개발을 위해서 공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학교 다니시고 그 공부 끝났으면 그걸로 땡입니까? 아닙니다. 계속 배워야 할 것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세상 책도 그렇지만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 길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준 것입니다. 이 안에는 경영학에 대한 모든 그 놀라운 원리가 있고요. 인생을 사는데 지혜롭게 살 수 있는 지혜를 가르쳐 주시는 내용들이 잠언이나 이런 데도 보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람들과의 관계를 가져야 되며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가질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구원받는 일들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고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거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잘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니까 이 말씀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게 잘된 인생을 살 수 있는데도 이게 나와 있는 놀라운 비밀 계시된 이 말씀이 있는데도 말씀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 성경은 얼마나 유명한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출판되고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베스트셀러, 온 역사를 통해서 그 다음에 온 세계를 통해서 가장 많이 팔린 책, 가장 많이 인쇄된 책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안 읽혀지는 책이 성경이라는데 또 이게 이 문제가 있어요. 집집마다 여러분 성경책 다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성경이 20권이 넘습니다. 버전에 따라서 제가 보면 이 버전도 보고 저것도 보고 그 버전에 영어 성경만 해도 번역본이 얼마나 많은지 한국 성경도 뭐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많이 성경이 있는데도 잘 안 읽는다. 근데 이 안에 놀라운 비밀을 다 정말 복된 인생의 길을 계시해 주셨는데 안 읽으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인생을 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잘 읽어야 하는데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교양이나 학문을 위해서가 아니라 첫 번째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지식과 두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지침을 주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은 곧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기 때문에 성경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에 말하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그 태초와 다른 태초인데 천지 창조할 때 그 태초 훨씬 이전에 영원 전의 태초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원 전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라고 되어 있는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은 좀 알 것 같은데 조금 이게 잘 안 맞는 말 같아요. 혹시 여러분 문장일치와 호응이라는 거 국어 시간에 혹시 배우신 거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문장일치와 호응. 학교는 나오셨나요? 예. 제가 이걸 기억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문장일치와 호응을 몰라가지고 국어 선생님한테 온 반 전체 애들이 다 빠따를 맞았습니다. 그래갖고 지금도 기억하는 거예요. 문장일치와 호응이 뭐야? 몰라? 다음번 다 몰라. 다 나와. 그래갖고 다 이게 우리 맞았거든요. 사실 이 말은 문장일치와 호응이 안 맞아요. 이게 연결되는 것 같은데 안 돼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또 이 말씀이 곧 또 하나님이시래요. 그런데 이게 삼위일체를 모르면 이 말을 잘 몰라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로고스, 초월하신 로고스인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신의 영역에서 신들은 인간 세상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거, 이데아의 세계에만 있다는 거, 이것이 헬라 철학 가운데 있었는데 그 로고스 사상에 빗대서 예수를 소개하는데 그것이 성탄절의 이유라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 그것이 성탄절인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거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로 알고 성경을 상고하지만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기록한 말이다. 그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성경을 그렇게 많이 연구하고 그렇게 많이 봤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그 성경의 주제이신 예수님이 왔을 때는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참 이 말씀이 얼마나 이것을 안다는 것이 중요한지요.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구세주 대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좇아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시고 그에게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주 천지를 만드시고 창조의 원리와 질서를 가지고 운행을 하십니다. 그런데 형통의 비결도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서의 이 1장에 여호수아에게 준 메시지가 있는데 내가 모세를 통해서 주신 모든 말씀과 계명대로 지켜 행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대로 지켜 행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어디로 가든지입니다. 과거에 이렇게 한국에 화투 치는 분들은 보면 이렇게 치다가 판이 안 풀리면 자리를 바꿔요. 그래갖고 또 해보는 거예요. 웃는 분들은 경험이 많은 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리를 바꾼다고 풀리고 안 풀리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딜 가야 거기 가서 형통하고 여기서는 안 풀리고 그게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가 형통한 사람이 되면 형통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형통하냐? 말씀의 법 안에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에게 형통하는 삶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만든 창조의 질서고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 쓰여져 있는 이 성경이 귀한 게 아니고 이 안에 있는 내용이 귀하다는 거죠. 과거에는 이 성경을 선교지나 이런 데서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선교사님이 성경을 준다니까 그 먼 길에서 추운 겨울날 와가지고 바깥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성경 한번 받아가려고.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지기까지 수많은 순교의 피가 흘려졌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이게 그냥 몇 푼 주고 살 수 있는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이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로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15절 본문에 보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갖게 해준다는 겁니다.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지혜, 성경에 계시되어져 있다는 거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인간들을 향한 진단과 처방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단은 뭐냐면 너희는 죄 가운데 있어서 멸망받을 수 없다는 게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처방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멸망 가운데 처하기를 원치 않으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하나님의 진단,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 이런 것들이 성경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 구원에 관한 계획을 갖고 계셨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하실 수 있는 그 구원을 이루셨고, 성령님은 그것을 알게 하셔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믿게 하셔서 그래서 이 구원을 이루도록 해주시더라 하는 거죠. 옛날 구소련에서 어느 불신자와 목사님이 기차를 타고 가다가 예수를 막 전하는데 변론이 자꾸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펴가지고 설명을 해주는 중에 이 불신자가 성경책을 뺏어가지고 그 창문을 열고 바깥에 치고 던졌어요. 그리고 그냥 그리고는 끝났죠. 그랬는데 몇 달 후에 어느 목사님을 어떤 분이 찾아왔더랍니다. 근데 왜 찾아왔느냐고 그러니까 자기가 세례를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겠느냐고 왔더래요. 당신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냐? 그랬더니 자기 마을에는, 동네에는 크리스찬이 한 명도 없답니다. 그리고 아무도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따로 없대요. 근데 어떻게 그럼 예수를 믿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됐냐? 그랬더니 자기가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기차가 지나가더랍니다. 기차가 지나가는데 뭘 이렇게 집어 던졌는데 뭐가 떨어졌는데 보니까 자기가 주워 보니까 이게 성경책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자기가 이 성경을 읽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구주로 영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믿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자기가 이제는 세례를 받고 싶은데 자기를 세례 줄 수 있겠냐. 그래서 세례를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러분, 내가 아직 예수가 안 믿어지신다, 여기 계시는 분 중에서 그런 분 계시면요, 말씀을 읽으세요. 이 안에 여러분을 향한, 우리를 향해서 어떠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계획이 이 안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읽으시라고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은 영혼의 양식이고요, 또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자꾸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져 간다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성경은 우리가 바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줍니다. 이것이 16절로 17절에 나와 있는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합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이라고 되어 있는 이 모든 성경, 이 성경 안에 있는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으로 네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온전케 되도록 성숙하고 그리스도의 그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점점 성화되어져 가는 그런 온전한 사람이 되가는데 유익하고요. 두 번째로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합니다. 모든 선한 일이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놀라운 아름다운 일들, 이것들이 선한 일이지 않습니까?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충분히 넉넉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저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변화시켜 보려고 해도 안 되던 그런 사람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 변화되더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위경 가운데 처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위경 가운데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그 급한 위경에서 건져내신다고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돈 주시는 것은 아니고, 우리에게 직접 어떻게 이렇게 축복된 길을 쫙 예비해 갖고 인도하시지는 않더라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 가지고 씨름하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쓰여진 계시의 말씀을 로고스라고 하는데, 이 로고스의 말씀이 내 심령에 부딪혀가지고 내 마음을 바꿔주고 또 내 심령에 부딪혀서 능력 있는 말씀으로 역사하실 때, 이것을 우리는 레마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계시된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내 삶에 부딪혀 와야 돼요. 그냥 계속해서 막 성경만 그냥 읽는다고 그런다고 해서 이게 다가 아니고요, 말씀이 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아멘 되면,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사는 거, 이 말씀은 그냥 물론 연구도 하고 읽기도 하고 다 필요한데 해야겠지만 살라고 주신 겁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이단 종교나 이런 데 자꾸 빠지는 이유는 말씀을 모르니까요. 특별히 여러분, 누가 어디서 뾰족한 소리 한다 그래갖고 거기 막 쫓아가고, 여러분, 성경은 무식한, 공부를 하나도 안 한 사람도 다 알아듣도록 주신 메시지가 기본적인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떤 부분은 연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 이것은 벌써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의 사람들도, 교육받지 못한 그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을 주신 것이 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컨셉을 가지고 성경을 보시면 이 성경 뾰족한 소리 해가지고 다른 게 없어요. 매일 먹는 밥과 같이 이것은 평이한 말씀이에요. 사랑해라, 이거 어려워서 못 알아듣습니까? 용서해라, 어려워서 못 알아듣습니까? 아닙니다. 쉬운 말씀도 있어요. 그런데 자꾸 뾰족한 것 쫓아가다 보니까 엉뚱한 데가 있기가 쉽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살라고 주신 말씀이고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시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두 가지 중요한 레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어떻게 받느냐. 첫째, 사람의 말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미국 교회에서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다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앉아서 듣냐? 그래서 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일어난다고 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받을 때 이것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나를 지으신 창조자의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주일날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전하기는 하지만 저의 말로 받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이 성경 말씀을 받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 그리고 이 말씀을 받고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을 받고 두 번째,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살면 이 말씀이 내 삶에서 일하시고요,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붙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귀히 여기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한다는 거죠. 세 번째, 성경은 축복의 길을 열어줍니다. 백화점 왕이라고 불리웠던 존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분이 1858년도에 베다니 주일학교라고 저기를 창립했죠. 그리고 1875년에
미국의 백화점의 시조가 되는 워너메이커 백화점을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1888년부터 93년까지 우정장관을 지낸 사람인데, 이 사람이 60년째인지 사업가로서 60년을 맞은 기념 행사에서 한 기자가 그에게 질문을 했답니다. 회장님, 지금까지 투자한 것 중에 가장 성공적인 투자는 무엇이었습니까? 사업가니까 어떤 투자가 가장 확실하고 가장 분명한 투자였습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워너메이커의 대답이 내가 10살 때 최고의 투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나는 $2 75센트를 주고 예쁜 가죽 성경 한 권을 구입했습니다. 이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투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이 나를 만들었으니까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기자가 다시 묻기를, 그러면 성경만 구입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워너메이커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즐겁고 기쁘게 일하다 보면 성공은 어느새 자기 옆에 다가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이 하나님을 믿고 주신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살 때, 순종하면서 살 때 복이 있고 형통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존 워너메이커는 그래서 참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모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도 말씀대로 살 것을 계속 가르쳤습니다. 여러분은 댁에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십니까? 그게 힘든 이유가 본인도 안 되니까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아이들에게 신앙을 심어주겠습니까? 오늘은 1년에 한 번 갖는 성서주일입니다. 성서주일인데 여러분, 오늘 한 가지 결심을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이 위대하게 되는 거는요, 결심을 잘할 때 위대해지는 겁니다. 이 말씀 안에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그 비밀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서주간을 맞아서 여러분, 이 말씀을 1년 동안에 내가 적어도 한 번은 읽어야 되겠다, 결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통계에 의하면요, 크리스찬들이 평생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 성경 일독 한 번 제대로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거의 90%, 좀 통계가 좀 이렇게나 많을까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많아요. 여러분, 근데 한번 성경을 한번 1년에 한두 권 해야 크리스찬이죠. 1년에 한 번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결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경 안에 보면 많은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비밀은 원래 감춰진 것이 비밀인데,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보화는, 이 비밀은요,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읽고 그 말씀을 깨닫고 살면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도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 시편에 보면 34편 9절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잠언 19장 2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촉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느니라. 또 시편 28편 1절로 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신명기 28장은 우리는 그 신명기 28장을 가리켜서 축복장이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사실은 순종하면 복이 온다는 거예요. 이런 복 저런 복이 오는데 사실은 복이 아니라 저주에 대한 내용이 더 많습니다. 그 뒤에 축복에 대한 이야기는 1절로 14절까지고 15절부터 계속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분량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근데 우리는 그것을 축복장이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저주를 말하는 게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데도. 근데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면
복이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여러분, 성서주일이신데 진심으로 한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한번 주님 앞에 마음으로 한번 결심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결심인데, 첫째로는 말씀을 어떻게 내 것으로 삼느냐에 대한 것인데, 우리가 제자훈련 기초과정 할 때 수도 없이 하는 얘기, 성경책을 이렇게 집으시면요, 새끼손가락은 성경을 듣고죠, 두 번째 읽고, 세 번째 이게 연구하시고, 네 번째 암송하시고, 다섯 번째 제일 중요한데 묵상하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따라해 보시죠. 듣고, 읽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묵상이 참 중요합니다. 다른 네 손가락과 비교해서 이 엄지손가락이 없으면 이게 못 받쳐주죠. 묵상은 왜 중요하냐면, 실제로 운동하는 운동선수들도요, 직접 이걸 들고 엮기 들고 올리는 이 연습도 하지만, 묵상하면서 이거 속으로 정신세계에서 이걸 들고 올리면 이 바디는요, 묵상으로 이거 한 거를 실제 한 것처럼 여긴대요. 그 실제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묵상을, 말씀을 계속 씹으시면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새겨져요. 아, 그렇구나. 이 말씀 전할 때마다 꼭 소개시켜드리는데, 손은 위장이 몇 개라고요? 손은 위장이 몇 개라고요? 이 몇 개라고요, 이렇게. 소는 위가 4개랍니다. 제가 소한테 물어봤더니 4개래요. 근데 공부하실 때 생물 시간에 배우셨지만, 첫째 위에 먹고 넣고, 되새김질해서 둘째 위로 넘기고, 그 다음에 셋째 위로 넘기는데, 셋째 위를 뭐라고 그래요? 하도 공부하신 지가 오래되셔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셋째 위를 뭐라고 그래요? 반추위라고. 기억도 안 나십니까? 예, 반추위. 반추위 속에는 뭐가 살아요? 반추위 미생물이 살아요. 소는 풀을 먹어요. 풀을 먹고 되씹어서 침과 함께 넘기면 반추위, 세 번째 위에 들어가면 이 미생물들이 풀을 먹고 다 초식을 분해시켜요. 그리고 이 미생물들이 번식해서 네 번째로 넘어갈 때는 미생물들이 넘어가가지고 육식이 넘어가는 거래요. 초식이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 소는 그것을 소화시켜갖고 튼튼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되새기고 묵상하고 계속하면 이게 어느 순간에 이게 바꿔지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그 말씀이 나중에 뇌마로 팍 부딪혀 올 때, 그때 이제 능력 있는 말씀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묵상 참 중요한데 5가지입니다. 들으시고, 읽으시고, 연구하시고, 암송하시고, 묵상하시고. 이것을 1년 동안에 말씀을 일독하시면서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로 결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실 분은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시죠. 여러분, 작정은 하시면 혹시 못해도 용서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결심이 중요하다니까요. 나 못했는데 한번 내가 해보리라. 성경을 읽으시면요, 여러분 사는 길이 있어요. 두 번째 한 가지 더 결심하실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말씀대로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머리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합니다. 그런데 살지 않으면 이것은 내게 아무 의미 없어요. 사십시오. 말씀이 내게 부딪혀 오면 순종하시고 사십시오. 순종의 제자훈련 마지막 과정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렇게 하다 보면 훈련이 돼서 진짜 큰 믿음의 사람이 되시는 거고, 형통의 비결을 깨닫는 분들이 되시고요, 복 있는 인생을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년 성소주일 때 우리가 같이 기쁨으로 말씀대로 읽고 순종하고 살았더니 이런 복을 받았다 간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승리하시고요, 말씀 안에서 복이 있는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